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열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각 앞에 두기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의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주의 종의 동역자를 세우는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과 제가 동역자가 돼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순교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상징적인 인물 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 그리고 바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7 집사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7 집사님 그 중에서도 7명의 집사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과 스데반 집사님 이 사람들은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난주에 보았던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공개하는 거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을 맡겨주었지만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성령에 충만했고 말씀에 탁월한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사도행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전도자의 상징이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자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신장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진 핍박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구령의 열정과 순교의 정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순교는 사도행전의 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의 또 다른 특징 순교하는 공동체 오늘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순교신앙으로 무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며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쭉 우리 스데반 집사 7장 전체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쭉 차 있습니다. 저 출애굽으로부터 해서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쭉 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면서 그리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였던 것 그리고 이 의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54절의 그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한번 좀 볼까요? 앞에 조금 앞으로 우리가 다시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37절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고 하거늘. 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에 찔리는 상황이 전혀 틀립니다. 한 사람은 한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반응을 보였고 또 한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 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일산 킨텍스에 견학을 갔습니다.
견학을 갔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두 반응으로 반응해요. 아, 여기 뭐 볼 것도 없는데 뭐로 봤어? 이거 하고 하나는 반응은 야, 너무 신기해.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많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과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하고 우리랑 차이점이 많아. 현실하고 예감도 있고 그와 우리의 생활과는 우리의 신앙의 삶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라고 하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깊이 있게 좀 다루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을 우리가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요? 얻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반응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교회 7번째 특징, 오늘 순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뜻밖에도 12제자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에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초대교회 최초의 기독교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신약성경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조금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뒤에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목회자가 아니고 집사님 중에 나왔습니다. 일반 평신도 가운데 나왔다. 그는 기독교의 첫 순교자로서 그의 삶은 이후에 수많은 전도자와 순교자들, 특별히 여기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순교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위해 순교할 각오를 그리고 박해를 향해 의연히 맞서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역시 순교적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복음에 나가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자기를 향하여 일을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스데반 집사님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서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벌떡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면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가 바로 너의 증인이다. 주님이 스데반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격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우리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다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보여주면 좋겠어요. 성경이 여러 군데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골로새 3장에 나오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여기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집사님이 30대 후반쯤에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마지막 임종하면서 하신 말씀, 그건 전 평생에 기억하고 그분이 직접 내가 거기서 돌아가신 걸 보았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날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하는 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영예로운 거예요. 그는 승리의 외침을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자, 우편에 서친 것을 보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둘러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그것 때문에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서 자기를 향하여 서신 것을 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감사 아니면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고백들은 뭐냐?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모든 순교자들이 하는 마지막 말, 그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순교적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결국 AD 67년에 로마에서 목 잘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죠. 58절에 보니까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문져 이르되 라고 하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제 이 청년이 변화되어서 마지막 나이가 많아서 AD 67년경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 이처럼 순교적인 신앙을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요. 그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동생 요한은 에베소에서 끓는 가마에 던졌다가 다시 나오게 되자 저들이 너무 놀라서 이 사도 요한을 번모섬에 유배시켰지요.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습니다. 빌립은 브리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로마는 멀리 인도의 남부까지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남긴 사도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고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순교당했습니다. 거기서 떨어뜨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다는 바사에서 발적에 맞아 죽었습니다.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에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최후의 사도였던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장렬히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 초대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난 없이 복음은 전하지 않았고 순교 없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산 사람들이었고 또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봐도요,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일찍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열방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주의 종들을 세우셨죠. 선자들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많은 주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쉽게 살다가 그냥 그대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 고난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방 유다 왕국 말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이스라엘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는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는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 선지자는 보냄을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이주했던 시절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은 아직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 음식을 거부하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불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절대 정령의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건져내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시기하는 악한 자들의 모략을 알고도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수상궁의 왕후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은 숨겨뒀던 인물 에스더를 찾으십니다. 먼저 에스더 왕후 와스데드를 이어 유대인 출신의 그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앞에 백성과 민족의 운명이 놓이게 되면서 에스더는 큰 부담에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치가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의 종들의 믿음의 행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치를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손자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죽음의 골짜기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 골짜기를 경험하면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른 것입니다. 성경 번역사의 위대한 가장 큰 공헌을 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만 그 성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구약 성경을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때 영어로 이 사람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왕 헨리 8세에 의해서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이 헬라어와 그리고 그 라틴어 외에는 성경을 번역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제나 아니면 교황이라 이런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틴데일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헨리 8세에서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2년의 옥고를 치른 틴데일은 높은 장대에 매달렸다가 화형을 당하는 끔찍한 경고를 받아 순교하게 됐습니다.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1611년 영국 왕 제임스는 자신이 명령하여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이 제임스가 바로 영국 왕 헨리 8세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직도 온 세계적으로 가장 전통 깊고 권위 있는 성경, 그 금정역 성경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헨리 8세는 틴데일을 순교시켰습니다.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성경을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하나님은 번역하고 번역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943년 조국 독일에서 포악한 히틀러 적군과 맞서 자유와 평화를 외치다가 게시타포에서 체포된 본회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2년 동안 강제수용소에서 있다가 수용당하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1945년 4월 9일 그는 동료 지슬과 지상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끝난 후에 사형장에 끌려간 본회포는 고개를 돌려 동료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나는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순교의 날, 마지막 내 숨이 끊어지는 날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절정은 순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절정은 순교입니다.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한국교회의 경우에 영국에서 건너온 20세 되었던 선교사 토마스가
대동강에서 무참하게 관료들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우리나라에 전한 한 권의 성경책, 그가 흘린 순교의 피는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한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일본 경찰들이 출입문을 잠그고, 우리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일본 수사들이 와가지고 교회 문을 밖에서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다가 휘발유를 다 뿌리고 석유를 뿌린 다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대로 불속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났을 때 살아서 밖으로 뛰쳐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참하게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동해에 가면 천목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감리교회에 예전에 최인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일본 경찰은 창씨개경과 신사참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권사님을 잡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권사님에게 인분통 있죠. 옛날에 인분통을 쥐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면 그 똥바가지를 이렇게 쥐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게 하고, 똥집을 지게 하고, 그 인분통을 지게 한 다음에, 그는 일본 사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최인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 시간 동안을 그 거리를 돌면서 그런 외치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최인규입니다.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최인규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십자가의 몸짓으로 망신당한 것 같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동방교회를 반대하다가 다시 들어간 감옥에서 찬송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분은 고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수감된 어떤 분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신앙참배 한다고 나가십시오 라고 이 최인규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 눈을 크게 부릅뜨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신앙 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한국교회 정신적 표준이며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오직 예수를 위한 순교신앙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이 땅의 대부분의 정치인, 지식인, 문화인, 심지어 주님의 교회를 맡은 성직자를 맡죠. 친일파에 앞장서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감옥에서 풀어줄 테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지 말고 대꾸하라. 대꾸가 아죠. 옛날에 뭐지, 전향하라는 거. 전향. 새롭게 넌 일본으로 전향해라. 몇 번을 협박하고 그리고 회유시켰지만 목사님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나는 어디나 예수님과 함께 산다. 감옥에서도 바깥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대꾸를 하겠는가? 당신은 대꾸가 문제지만 나는 신고가 문제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피신하라고 했지만 이 목사님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산당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군인 갔다 오신 분들은 개머리판 아시죠? 총기계에 개머리판으로 얼굴을 가격당했습니다. 얼굴이 막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를 외치다가 기도하면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손 목사님은 몸에 불망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재림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서울구의 애양원에서 먼 하늘에서 이상한 구름만 떠올라도 혹시 주님이 오시는가 노래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 교인들은 너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좋은 집에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재림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의 당시만 해도 성도들이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주님 고대감을 부르며 행복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을 기다리며 순교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순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고난 없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고요, 순교 없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면 여러분, 고난은 짊어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그 순교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진 교회들 다 보니까 여러분, 순교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철저한 헌신, 순교적인 각오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전 여러분에게 다 순교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순교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순교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되면 좋겠죠, 그렇죠?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순교자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개죽음이고 쓸모없는 죽음 같지만,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순교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고, 조금만 뭔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교회를 또 등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무지무지합니다.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순교적인 각오, 죽으면 죽으려는 예수 같은 그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고 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같이 잃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죽은 같은 기도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방적인 요구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삶의 모습, 기도의 모습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조연의 자리에 만족하십시다. 만국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경선을 본받아 나아지고 또 나아져야 합니다. 감투를 초월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고 가짜 경력, 가짜 박사학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눠져야 합니다. 어디 보면 세상의 경력을 가지고, 세상의 학벌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교회 목회자를 초빙할 때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가 있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사학위하고 교회, 여러분, 영적인 능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실 때 박사학위를 뽑으시면 안 되잖아요. 어느 교회를 보니까 장로님이 세울 때는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에 대학원 이상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장로로 안 세웁니다. 세상의 학벌과 경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를 못 나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장로감이 되어야 되고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나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권사와 집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학벌과 세상의 경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총신대학교 교회 문제연구소에서 전국의 24학의 신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에는 교회 세속화의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 그들이 그 첫 번째가 물량제일주의라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교회를 세속화로 만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 신앙과 생활의 별개화를 꼽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생활하는 것이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에서는 거룩거룩하고 교회에서는 최고의 신앙인 것 같은데 삶에서는 온갖 욕, 그리고 술, 담배, 도박 이런 모든 것들을 사기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과 신앙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순교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 받은 것, 말씀 들은 것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려고 우리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순교적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면 전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십자가를 지는 순교 현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고난이 옵니다. 가만히 있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고난 안 받아요. 누가 고난? 진짜 고난은 전도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쵸? 이번에 지난주부터 우리가 저 성모경로당에 발마사지 봉사를 나갑니다. 근데 그들은 먼저 딱 보니까 어떤 사람 적극적으로 막 해서 너무 좋아하고 막 하는데 어떤 할머니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이 딱 계시다가 밤을 까먹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니까 굉장히 빨리 막 속도로 까드시고 얼른 짐 싸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간 것이 아니고 어떤 할머니 저 뒤에 다른 방에 앉아가지고 거기서도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눈이 아주 싸움밖에 우리를 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발맞을 해드리면서 또 가서 복음 외치고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당하는 어려움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자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해야 됩니다.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의 현장, 십자가를 지는 순교 현장으로 우리를 주님은 안내하는데 그것은 전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단과 사기 집단과 맞서 싸워 두려움 없이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온갖 세상의 불화살을 쏟아질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부정과 불이 주저하지 말고 입을 열어야 됩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다가 뺨을 맞았고요. 운물에 빠뜨려지고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종국에는요, 애국까지 질질 끌려가서 창자가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서 선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cực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세례요한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교회는 멸망합니다. 한국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는 소외된 이웃을 향해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는 행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들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도와야 됩니다. 혼란과 핍박, 그 바람 앞에 용감히 맞섰던 스테반의 용기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그것으로 부르셨고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당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앞에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베트남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승교했던 그 선교사님 가족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로 가다가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날아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그 일가족이 다 승교당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의 오십니다.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곳이기에 더욱 선교 활동이 필요합니다. 선교 활동이 자유롭고 편안한 곳이라면 나는 이곳을 선교지로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오노 선교사는 죽음과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는 곧 순교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이 지금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우리 가족, 식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날 향하여 핍박하고 오히려 돌을 던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 써야 합니다. 피해를 흘리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만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우리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프루레스크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선교보 책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붉게 달아오는 새 갈고리 칼 이걸 가지고 온몸에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고난입니다. 간수들은 굶은 쥐를 그 감방에 풀어놓았습니다. 며칠 동안 굶어있던 그 쥐들을 감방에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순간 졸기만 하면 졸려서 졸기만 하면 쥐들이 와서 몸을 막 뜯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2주간 동안 2주간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쥐들에게 시달림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 그분의 아들 14살짜리 아들을 아버지가 묵여 있는 그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아들을 사정없이 발길로 차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온갖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 장면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아들에게 말해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참아 볼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저는 주님을 파는 아버지를 원치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세요. 만약 이들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예수님과 이 조국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악에 찬 간수들은 그 소년을 그 자리에 때려 죽였습니다. 감방벽은 온갖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 몇 살이요? 14살짜리 소년 아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며 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앞에 놓고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런 고문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죽인다고 할 때,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네 아들하고 너도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요,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공산치하에, 일제치하에 많이 일어났던 이야기가,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민족이 일제 그리고 북녘에 또 다른 침략과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우리 민족이 또 이런 법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두 축,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우리 배우게 되길 바라고, 또 하나는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드려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순교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 주님을 받는 그런 아빠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받고 주님을 배반할 일이 없도록 여러분 끝까지 신앙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